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처음에 이 초반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떠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악한 세대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출발하여 나온 결과물이 무엇이죠? 결국 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치 이 관성의 법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악한 세대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행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누구든지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멸망의 길,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새 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의 길을 향하는 인간에게 있어 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도.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 새로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속히 쉽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속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받음으로 인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떠난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 인간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뭔가 큰 대가를 여러분이 치러야 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얻기 위해서 1억씩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1억이라는 이 돈이 큰 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돈을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버겁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대가를 많은 사람이 치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큰 대가를 치르고 받은 이 복음을 절대로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신천지에서 10년 있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분이 같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하고 이제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신천지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천지를 진리로 알고 거기에 다 맹신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의심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달콤하고 너무 좋지만 듣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사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우리의 대언자 총회장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하고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매일 배운 것만 반복합니다. 신천지에서 1년 12달 뭐만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만 배운대요. 계시록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배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위의 것은 모르잖아요. 답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배우다 보면 이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떠할까요?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떠나는 겁니다. 있다 보면 분명히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 신천지에 바친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인 정성이 있고 들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가 90살이 제가 넘은 걸로 거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유집사님도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 94살이신데 정말 정정하시잖아요. 참, 근데 이만희도 지금 90살이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이 이만희의 사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후에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뭘 하냐면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대요. 돈 모으기. 뭔가 끌어다 놓으면 어때요? 죽고 난 다음에도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전도를 못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130만 원씩 돈 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이걸 보면 뭐예요?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런데도 어떠하느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게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나는 뭐예요? 은혜로, 거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거저 받았기에, 공짜이기에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가치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은혜는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진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없이 거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큰 오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르신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내어주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3장 14,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내어주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 자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앞에 여러분 그냥 거저, 공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항상 두어야 할 수식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그냥 은혜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진짜 공짜예요? 아닙니다. 진짜 공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죗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 한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엇입니까? 가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돌려 읽도록 보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람서신, 돌려보라.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돌려보라. 아니죠. 그냥 돌려보라는 게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믿은 복음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문제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앞에 여러분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 앞에는 오직 무엇만 붙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무엇입니까? 가짜인 것이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어느새 믿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것들로 교묘하게 집어넣게 됩니다. 복음 안에.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은근히 슬그머니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편하게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하고 싶으면 복음에다 다른 것 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시면 복 받습니다. 봉사 많이 하시면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복 받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편한 거예요. 그걸로 저기부터 그렇게 해서 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쫙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나, 예배 많이 드렸나, 말씀 많이 봤나 해가지고 그걸로 1, 2, 3, 4 등 해갖고 천국 가는 순서 딱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쭉쭉쭉 줄 세워가지고 놓으면 저도 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인간적인 것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 그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른 복음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의 끝,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저주가 아나세마라고 해서 아나티세미, 위에 올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올려놓다. 뭘까요, 여러분?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게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짐승으로 드렸죠. 그래서 번제단 위에 어떻게 하죠? 짐승을 올려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지은 죄로 인해 제단 위에 올려놓는 재물을 가리키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값대로 값을 치르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지은 죄값대로 값을 치르는 게 저주입니다. 이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뭐 벌 받아라, 뭐 번개 맞아라, 가다가 다리 부러져라.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저주가 이겁니다. 지은 죄값대로 치르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탕감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서는 것이 저주인 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죄를 면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지은 죄대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다른 복음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인 줄 믿고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값대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합니다. 끔찍한 상상. 제가 정말 열심히 믿고 죽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이 2개 놓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에요. 근데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제 이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제가 지은 죄가 기록된 소복히 쌓이는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그대로 심판하시고 멸망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가야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겁니다. 이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끼워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은근슬쩍 여러분 거기다 뭔가 끼워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게 그럴싸해 보이는 다른 복음 붙잡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을 붙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앞에도 뭐가 붙어야 한다고요? 은혜 앞에도 뭐가 붙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왜 다시 꿀을 먹으셨어요? 은혜 앞에도 뭐가 붙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복음 앞에도 뭐가 붙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입술로 그냥 매번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인 은혜와 복음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 개혁주의가 너무 좋은데 잘 배우지 않으면 이런 피상적인 은혜와 복음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다 하셨네.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그 중심을 통해 행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받고 나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피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 사연인데, 저희가 그래도 말씀생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가 기꺼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미선자매 있죠. 미선자매님이 지난 한 5개월 노시다가 취직을 하게 되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원래 다니던 유치원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케미가 맞는 겁니다. 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유치원에서 같이 일도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일에서만 만나지 말고 끝나고 나서도 좀 어울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좀 만나서 이제 어울리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좀 정해봤더니 정한 날짜가 수요일이었더라고요. 수요일. 수요일은 노는 날입니까? 무슨 날이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선자매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일로 정하시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중심으로 인해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여러분 금액이 많으면 좋겠죠. 두둑하게 드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깨끗하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회에 이제 선배가 계셨어요. 이 선배는 여러분 제가 거의 너무 제가 존경을 해서 정말 한 6개월 거의 그 이상을 이 선배님하고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배울 정도로. 토요일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다리미를 키고 주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미를 키우면 또 옷을 다리고요. 다음날 입을 거 그렇게 하겠죠. 다 끝나고 나면 남은 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하나 딱 꺼내서 그 밑에 돈을 톡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드릴 헌금을 쫙 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뭐 개수할 때 그거 보겠습니까? 아 이거 다렸네 안 다렸네 이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다른 거예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고 그 중심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린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아무 데나 두지 말라고. 성경 아무 데나 두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툭 떨어뜨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에 있다 툭 떨어지면 외할머니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너 오늘 한 끼 굶어. 2번 떨어뜨리면 2끼 굶어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말씀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죠.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중심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러는 거 막 쉽게 용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화냅니다. 성경책을 건드는 거 정말 화내요. 이 시환이가 성경책을 칙하다가 이렇게 한번 쭉 찢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 데나 안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억지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던 삶에서 이제 변화된 그 중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중심이 달라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지 신앙적인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이제는 전에는 사람의 종, 사람의 매여 사람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한 가짜 복음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을 온전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